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버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부수어버리겠다. 너희 땅에 세운 성곽들을 부수어버리고 요새들은 모두 파괴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앨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 기둥들도 부수어 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 여신상을 모두 뽑아버리고 너희가 사는 성읍들을 파괴하겠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민족에게 화가 나는 대로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자 미가는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예언자들과 동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특히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데 그때 그 광경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본 그런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상과 그 참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참혹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미가 예언자는 신분이 아주 높은 그런 제사장 출신이고 제사장 집안 출신이고 또 수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예언자와는 다르게 아모스 예언자와 비슷한 그룹으로 시골에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아주 작은 마을 출신 예언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나와서 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가 시골 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정책적이고 한 그런 상황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보잘것없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서민들, 그 평범한 민중들의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심란하고 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예언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아모스와 마찬가지로 불의와 부조리를 경고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정치적인 어떤 또 종교적인 그런 맥락이라기보다는 갖지 못한 사람들, 낮은 단계에 있는 낮은 그 계급에 있으면서 힘겨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가진 자들, 권력자들, 지도층들의 그런 가식과 허례로 변질된 예배에 대해서 준엄하게 비판하면서 특히 지도층 또 왕실, 왕족이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착취와 탄압과 학대와 이런 것들에 가담함으로써 주체가 됨으로써 민중의 상황이 점점 더 비참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패하고 부조리한 이런 나라, 예배가 변질된 이런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예루살렘과 성전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가의 예언은 그 즉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약 130년 정도 후에 실제로 현실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 자랑하던 그 도성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그 성전도 처참하게 파괴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자기 백성이 정말로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큰 재난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는 사람들이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자기 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만 순종하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이역만리 타국으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다윗의 왕조를 잇는 새로운 왕권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미가서는요 그렇습니다. 이 심판과 재난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져다 주실 어떤 그런 희망 또 평화의 나날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체 내용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내리실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리아는 후에 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이죠. 대제국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미가가 예언한 게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약 130년 전에 했던 그런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이미 미가 예언자는 아수르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수르가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고 얼마나 큰 위협이 될 것이고 고통을 주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아시리아가 유다 왕국을 멸망하거나 침략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100년도 더 된 그때부터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큰 위협을 느끼고 위기를 느끼고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협박과 그들의 위협과 그런 아래에서 100년 넘게 살다가 결국은 침략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게 되는 것이 남유다 왕국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아시리아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 말씀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아시리아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 또 아시리아가 자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다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나도 갖고 싶다, 나도 갈망하고 나도 부러워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아시리아는 군마와 그 군마가 끄는 병거를 자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든든하게 만든 성곽과 요새들을 신뢰했고 또 마법을 쓰고 점을 치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만만하였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돌기둥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것들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수호신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10중8구는 유다 역시도 이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부러워하면서 야,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이런 군사력, 무력과 폭력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 앞날에 벌어질 그런 일들을 알려주는 그런 수호의 힘과 예지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들이 지금 100년 넘게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제국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 위협 앞에 늘 노출되어 있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우리도 힘이 있었다면 우리도 돈이 있었다면 우리도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강력한 신이 있었다면 우리도 이런 처지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것을 부러워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나 유다나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갈망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들을 갖고 있었을 것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니네가 자랑했던 것들, 니네가 좋아했던 것들, 니네가 의지했던 것들, 이런 것들 군만이 병건이 하는 이런 것들 내가 하나하나 다 박살내고 파괴하고 부숴버리고 뽑아내버릴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 미가 예언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벌써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이군요.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한번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움직이고 이 세계를 결정하는 힘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런 힘과 관련된 것들.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사시는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질문이 아닌데. 그럼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저도 뭐 요즘 뭐 이렇게 일하러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충고, 또한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대한 얘기 뭐냐? 주식이에요, 주식. 목사인 나도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혹시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들들도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젊은 친구들도 다 요즘 하는데 자기네만 안 한다 그래가지고 주식 공부하고 그러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던데요. 사람들이, 목사인 저한테도 주식 투자하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나는 주식을 투자할 돈이 없어.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해야 된대요. 한 달에 돈 100만 원을 벌면 그중에 10만 원이라도 떼어가지고 그걸 주식을 매달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0만 원에서 10만 원 뛰고 90만 원을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냐. 아니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늙어서 크게 후회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늙어서 후회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또 좀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노후 생계의 문제, 그 뭐 연금 같은 것들, 아마 그런 것들도 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죠. 그런 것들이 또 세상을 움직이는 힘들, 노년층 또 중장년층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노후의 생계 유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걱정이 많이 되죠. 예. 뭐 우리 교회에서 무슨 뭐 장래를, 나의 노후를 해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 교단에서 하는 것들도 많이 부족하고, 또 뭐 연금 같은 거를 그나마 다행히 제가 NGO 활동하면서 4대 보험 드는 것 때문에 그나마 들었지만, 이게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도 목사들 4대 보험 들으라고 하는 것들이 권장되고 그렇게 또 법으로 정해진 게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이게 버려져 있었던 건데, 어쨌건 제가 듣는 주식 투자 얘기나 뭐 노령, 뭐 연금, 뭐 이런 걸 다 얘기해 봤을 때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뭐냐? 돈이란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움직이는 힘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 미국이라는 패권국이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미치광이를 대통령으로 떠받들고 있죠. 근데 이 미치광이가 좀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미국보다 약한 나라. 그럼 어떤 나라냐? 전 세계가 다 대상입니다. 소위 말하는 뭐 G7이니 뭐 G12니 G20이니 하는 것과 관계없어요. 하여간 무조건 미국보다 모든 나라가 다 아래에 있으니까 자기네들보다 약한 나라다라고, 그 뭐 이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고 땅까지 내놓으라고 하고 뭐 자기네 나라에 와서 돈 공장 지으라고 하고,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혈안이 되어 있다. 예? 눈까지 뒤집혀서 시뻘개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라고 하는 이 미치광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돈과도 연관이 있지만 그들이 바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군사력, 물리력, 무력, 폭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은 쳐들어가, 남의 나라 대통령도 백주 대낮에 납치해가지고 자기네 법정에 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조마조마한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의 모습이 이런 상황에서 국제 질서니 뭐 선이니 뭐 명분이니 도덕이니 동맹이니 하는 것들이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어졌고 영향력도 없어진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직 돈과 권력, 폭력을 신이나 되는 것처럼 숭배하고 있죠.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철학이나 어떤 윤리나 또 사람됨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탐욕과 어리석음만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미가서로 돌아가 본다면 군마와 병거, 요새들, 그게 뭐냐? 전부 다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재산, 그 다음에 국부, 그 다음에 폭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또 우상 숭배하는 것들 뭡니까? 철학과 윤리가 없는 그런 탐욕,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보면은요, 이 미가가 활동하던 이 시대, 주전 700년경, 그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몇 년입니까? 27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탐욕과 폭력의 또 어리석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로 탐욕과 폭력,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어리석음이 이 현실이고 그건 피해갈 수 없는 법칙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식은 분명하게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병거와 요새들과 그런 점치는 기술들과 또 그런 우상들, 그런 것들 다 파괴하고 부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는 그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탐욕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믿고 그거를 신뢰하고 그것이 없다면 이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안가님을 써가면서 이 세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지탱하는데 우리가 기꺼이 그 톱니바퀴가 되는 그 역할들을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이 세계를 지탱해 줄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나 더 열심히 일하고 밤낮 없이 뛰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와 그런 욕망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그런 나라들이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우리의 존재의 의미로 삼으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탐욕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지고 폭력에 빠지고 하면 할수록요, 그 결과는 더 큰 탐욕을 욕망하게 되고 더 큰 폭력을 갈망하게 되고 더 큰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무기를 많이 갖게 되면은 우리를 적대국으로 생각한 나라도 무기를 더 많이 갖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과 맞상대를 하지 못할 정도의 더 큰 무기를 개발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했고 의지했고 지탱해야 된다고 믿었던 것들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탐욕과 폭력과 무지를 더욱 깊어지게 만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 순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죄였고 악의 근원이었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악행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탐욕과 폭력이 종말을 구하는 그 자리야말로 바로 평화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대안으로 하나님을 제시하죠. 하나님이 평화를 갖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군마와 병거를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든든한 성읍과 요새를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세라 석상과 돌기둥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뭐냐? 탐욕과 폭력, 어리석음을 거부하는 사랑과 정의, 진리와 공평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과 폭력과 어리석음이 없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본주의는 뭐냐? 더 많이 소유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이런 탐욕을 부추기고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존재하는 것이 자본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주의가 패망한 이유는 그 인간의 탐욕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경쟁에 밀려서 그렇게 퇴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탐욕은요, 반드시 폭력을 수족으로 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력을 수족으로 삼아서 착취하고, 근데 그 착취가 개인 차원을 넘어요. 이제는 국가 차원이 되고 세계 차원으로까지. 그리고 어때요? 지금은 우주로까지 그 착취를 팽창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본주의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고요. 이 자본주의가
얽혀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 이 세상도 무너지고 우리가 든든한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딛고 섰던 이 발판까지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지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분주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무너지고 뽑혀 나갈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를 거부하며 살기는 쉽지가 않죠. 그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본주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공평과 정의의 원칙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길임을 두렵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탐욕과 폭력이라는 어리석음의 세계에 살고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결코 포기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고 참고 기다리고 운동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화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